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왕궁을 떠난 모세의 믿음 두 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 또한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도 들어 쓰셔서 갈고 닦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쓰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여러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믿음이 굉장히 완전하고 또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도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성정이 불같아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어서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고 그것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도망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가지고 싶은 또 거절하기 힘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죠.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것에 폭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정말로 싫어요. 거절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철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런 거절해야 될 것과 자신이 매어져 있어서 그걸 자꾸 땡기고 싶은데 땡기다 보니까 아프기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예전에 제가 산에 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갔을 때 그 오소리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소리가 어떻게 있었냐면 이게 올가미에 묶여가지고 다리가 올가미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올가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철사 같은 올가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소리가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뭘 증거로 알 수 있냐면 이게 거의 그 다리 묶여지는 뼈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그 정도로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빠지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고 그렇게 안 하고 싶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싶고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 신앙에 더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고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가지고 항상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죄인인 심정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항상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막 괴롭죠. 마치 이 오소리가 막 그 올가미를 빼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피가 나고 뼈가 드러나고 막 이런 고통처럼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봐야 그 올가미가 풀렸을 때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헤어나오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이것에서 그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누리며 그냥 살아가 버릴 때, 그것을 거절해서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때의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동경이 있어야 되죠. 동경이. 근데 이 동경은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걸 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심판대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심판대가 안 왔으면 좋겠고, 예수님 대면에서 그 얼굴 볼 때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내 아쉬운 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올가미 아픔을 주시고, 그런 고통을 주시고, 또 올가미를 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온전히 느껴야 돼요. 이때가 내가 이것을 좀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안 느끼십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이 많은 것도 즐거울 수 있지만, 가정에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혹은 자녀들 와가지고 그냥 별것 아닌 것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주는 그 자녀들 얼굴 보면 그것으로 행복해가지고 좋아. 이게 행복이구나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게 행복이구나. 그게 사실 기회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래, 나 그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으로 행복한 삶이 아닌데, 그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것에 행복을 둬야 되겠다. 사실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예민하게 못 느끼는 거죠. 그건 그거고, 그러면 이제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사실은 모세 인생이 사실 그러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성숙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나오기 전에 그 완성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지만 그가 그런 믿음까지 가기 전까지는 미디안에서의 훈련도 있었어요. 미디안에서 보잘것없는 그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목동으로 양이나 치고 있는, 양똥이나 치고 양이나 치고 있는, 물론 그것도 어떤 분들에게서는 귀한 일이다라고 말하면 귀한 일이죠. 근데 왕자의 신분에서 그것의 귀중함, 그것의 어떤 가치 기준을 뒀던 만약 모세라면, 이거 별것 아닌 거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때로 하나님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초라하게 만들면, 내가 초라해지면, 사실은 화려한 것에 터무니없는, 화려한 것의 그 문제, 화려한 것의 그 어두움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했는가,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기회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별것 아니구나. 양을 쳐보니까 하나님 심정을 알겠어.
양을 줘보니까 양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에이, 가라앉들어 가지도 않고, 양을 멀리서 오면 양이 하얗고 뭐 예쁜데 가까이 보니까 냄새나고 이렇게 더러워. 하지 말라지만 골라서 하는 게 양이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랬네. 하나님, 내가 그랬네.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그것이 내가 모세의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고,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져 가는 나의 모습. 그런 어느샌가 사실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어느새 너는 그렇게 모세의 믿음까지 이르렀냐 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네? 온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동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좀 너무나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말씀을 보면, 목사님 따라가기 힘들게 또 그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만 얘기를 해요. 힘들어 죽게 유다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유다는 위로가 되잖아요. 예수님 팔 사람. 나 예수님 팔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위로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동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내가 닮아야 되는 믿음이구나. 그게 바로 오늘 모세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모세가 가진 첫 번째 믿음은 거절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해야 된다. 그 거절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만드는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데를 방해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된다. 그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모세는 그것이 바로 애굽의 왕자, 공주의 아들,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바로 모세는 그걸 거절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두 번째는요, 바로 모세가 가진 믿음은,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선택해야 될 걸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거절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선택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한다, 마지못해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되지요. 2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25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았다. 25절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근데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모세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훨씬 뒤에 오셨어요. 훨씬 뒤에.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더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네. 예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네.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제가 해외 토픽을 보니까 이제 뭐 사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교회는 지금 4월 달이 사순절이라고, 예수님의 고난 주간 막 그러거든요.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막 이상한 절기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고난 주간, 뭐 부활절 전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주에 해외 토픽에 뭐가 나왔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이 질의 십자가를 마련해놓고 진짜로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아요. 진짜로 못을 박아요. 물론 이제 엉덩이를 딱 걸쳐서 앉았는데, 그리고 머리에 진짜로 가시물려고 써고 피가 막 흘러요.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심지어 이게 그 옛날 이제 자기 수도하는 사람들, 수도사들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나도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으로 예수님께 이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거꾸로 매달리고 십자가 못 박게 됐어요. 와,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와, 대단하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일까요? 네. 사실은 그게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은 예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네? 예수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받고, 예수님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아파하는, 예수님의 일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받는 삶이다. 이걸 우리가 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제 그 정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워낙에 뭐 소자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성도에게 봉사하는 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봉사는 그냥 은사 있는 사람이나 하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이게 얼마나 사실은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모세마저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극적인 것이지만, 선택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거절은 그 자체로 사실 의미가 있지요. 그 자체로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좋지 못한 것을 거절하는 삶. 예. 그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요. 저것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예.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 관련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정말로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저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선택과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건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을 행하기를 애써야 돼요. 선을 행하기를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힘쓰다 보면, 선을 열심히 행하려고 힘쓰다 보면 죄도 차츰차츰 짓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좋은 것,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덜 아름답고 덜 영광스러운 것을 거절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죠. 그래서 모세는 죄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걸 선택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진 믿음, 당연히 뭡니까?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믿음.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삶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가기로 하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가 가진 믿음은 분명한 가치관에 의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관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확신을 가지는 것.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잃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식사 때 우리 장도식 어르신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도식 어르신이 모세가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러시더라고요.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이 모세가 왕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그 나와가지고 말도 안 듣는 그 백성들 데리고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장도식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참 열심히 읽으시니까 이런 걸 깨달으시잖아요. 그죠?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장도식 어르신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지 몰라요. 네? 그러시면서 이 성경 읽어도 다 까먹는다고. 근데 중요한 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실제 그렇죠. 모세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하면 더 얻어질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게 참 많습니다.
손해보는 게 참 많습니다. 네. 모세는 바로 왕의 그 당시에 바로 왕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또 다른 형제와 함께 충분히 왕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세움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시에 또 다른 아들은 굉장히 괴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괴팍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왕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음 왕위를 이을 가능성도 많았다. 결국에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로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될 특권을 사실은 선택함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 또한 다 잃어버렸어요. 당시에 많은 전 세계의 나라 중에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과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지도자. 그 세상의 명예와 지위,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 모세에게는 분명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은 것이죠. 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어떻게 글을 쓰느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어떻게 했대요?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의 즐거움과 기쁨과 혜택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 선택을 할 때 그걸 다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현재의 고난을 얻고 잃어버렸던 명예가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음을 통해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 반드시 이런 선택을 한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확신이 사실은 믿음이죠. 나는 확신한다. 나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이것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포기한 많은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에
나를 그곳에 두실 거야.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나에게 그걸 온전히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 그런 확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확신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은 참 한계 있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지혜롭으면 우리 인생을 통시적으로 전체 통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우리 지환이처럼, 여기서는 지환이가 제일 어리니까 지하 예배당에서는 언제까지나 지환이처럼 20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90에 가까우신 우리 장도식 어르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참 인생 진짜 금방 간다. 이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어르신들은 생기는 거잖아요. 전체를 보는 안목.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건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 젊음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부요함의 한계가 있고 내가 부요함으로 누릴 수 있는 누림의 한계가 있어요. 쾌락의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어때요? 배부르면 좋았어요. 아닌가요? 요즘 애들도 안 그런가요? 좋은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좋다 이러는데 연세 드시면 그 맛있는 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맛도 못 느끼겠어요. 이것도 사실 터무니없는 거죠. 근데 그게 최고 같아. 그때는 최고 같아.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돈을 벌어요. 그 기쁨을 누리려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 자식들 키워놓고 보니까 자식들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믿음의 깊이 발을 들여놓지를 못해요. 왜? 정말 어렵게 얻은 딸이 있어요. 이 자매님에게 어렵게 얻은 딸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얻은 딸은 어릴 때 이 자매님이 이 딸한테는 그 자매님의 남편분은 아직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이 남편분하고 이제 어쨌든 전도를 해보려고 이제 등산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산하면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분도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우리 이 딸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벌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도 믿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게 그렇게 똑같이 동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했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근데 이제 애가 크고 나니까 그럴 수 있나요? 애가 자기 마음대로 크나요? 원하는 대로 커지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미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만약에 만나면 묻고 싶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뭐가 남았냐고. 그러니까 지나놓고 이게 통시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부질없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젊지만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잖아요. 성경이 이미 그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풀과 같다. 마른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부질없음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더욱더 뚜렷해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그 개념과 또 사모함이 커져가는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더욱더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해져요. 하나님 상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면 거절하셔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선택하세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삶. 때로는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내 스스로 믿어지면, 정말 믿어지면 거기에 선택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삶, 바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모세가 완성해간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또 모본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걸 사모하고 나 또한 정말 모세처럼